안녕하세요. 광우 스님과 함께 배우는 부처님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대방광 불화엄경. 오늘 함께 배울 경전의 말씀은 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오랫동안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많이 애송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경전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해석하는 방법은 각각의 종교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뜻은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불, 법, 승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부릅니다. 불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승은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제자분들, 이 세 가지를 불, 법, 승, 삼보 세 가지 보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제자분들에 대한 믿음.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한 제자들을 향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믿음은 대승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화엄경이나 원각경이나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중생은 원래 부처이다 라고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 중생이 원래 부처님이구나,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구나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믿음은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은 불자로서의 첫 번째 믿음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믿는 것은 불교에서 표현하는 궁극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해하셨죠?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한 제자분들을 향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엇일까요? 불도입니다. 부처불, 길도, 부처님의 길이란 뜻입니다. 이 부처님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수행의 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불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의 길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근원은 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믿음은 도의 뿌리가 된다. 믿음은 도, 성불의 뿌리가 된다. 믿음은 도, 깨달음의 뿌리가 된다. 믿음은 도, 수행의 뿌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불도, 부처불, 길도, 부처님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모든 중생의 성불입니다. 원래 중생이 부처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의 수행의 마지막은 결국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믿음은 성불의 뿌리가 된다. 라고 해석하면 원만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공덕의 어머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공덕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복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공덕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수행하시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덕은 낮은 단계이고 공덕은 아주 수준이 높은 최고의 단계이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인도에서 전해진 부처님의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질 때 원래 복덕과 공덕이라는 단어가 원래 똑같은 의미였는데 서로 다른 용어로서 번역이 된 겁니다. 즉 복덕이라고 번역된 한문이나 공덕이라고 번역된 한문은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 구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인 인도 산스크리트어 구나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어떤 스님은 복덕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스님은 공덕이라고도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즉 복덕과 공덕의 원래 어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구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 불교에서는 언젠가부터 복덕이라는 단어와 공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양나라 황제였던 무제가, 그래서 양무제라고 불리우는데요. 양무제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달마대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와 같이 아주 큰 공덕을 지었는데 과연 저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아무리 절을 많이 짓고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아무리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복덕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공덕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 해서 복덕과 공덕을 나눠버리게 되죠. 물론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의 근원적인 의미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즉 마음 밖에서 닦는 복덕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공덕을 성취해라 라는 달마대사의 자상하고도 날카로운 법문이죠. 하지만 원래 학문적으로 어원을 따질 때는 원래 복덕과 공덕의 원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 구나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번역되어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똑같은 뜻의 용어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공덕이란 무엇이냐? 공덕은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 복덕과 공덕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하는 것을 이루게끔 하는 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끔 해주는 원인, 원하는 것을 이루게끔 해주는 영향력, 원하는 것을 이루게끔 해주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일을 쉽게 성취할 수가 있고, 복이 없으면 없을수록 박복한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게 힘들고 답답하다라는 법문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원래는 복덕과 공덕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복덕과 공덕은 똑같이 산스크리트어 구나에서 나온 말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덕, 공덕이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끔 해주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나의 복덕과 나의 공덕의 힘이 강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쉽게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은 덧없고 무상한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세속적인 쾌락은 쓰고 나면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는 덧없고 무상한 실체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번 생에 돈이 많고 아무리 이번 생에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결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복덕과 공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쌓아놓은 복덕과 공덕이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복진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복진, 복이 닿으면 타락,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덕과 공덕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성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불입니다. 부처가 되는 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원래 부처라고 합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과 집착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윤회의 삶에서 어리석음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일으키는 것.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불이고 이것이 불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불할 수 있는 복덕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불하고자 한다면 성불할 수 있을 만한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은 바로 깨달음의 공덕, 성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성불할 수 있는 복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복덕과 공덕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음과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한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복의 힘이다. 복덕의 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진정한 불자분들이라면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자그마한 욕망에 집착하여 그런 자그마한 복을 짓지 마시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대자대비한 위대한 원력의 선업과 복덕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부처님의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힘이 약하면 자꾸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힘이 약하면 자꾸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힘이 약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과연 맞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올바른 걸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과연 진실할까? 과연 우리가 진짜 본래 부처일까? 과연 우리가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끊임없는 의심과 의혹을 일으킴으로써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뛰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화엄경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법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전의 다른 내용에서는 지혜가 없는 믿음은 오히려 맹신이 되어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또한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놀랍도록 세밀한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중생이 부처님이 설하신 반편 법문에 어떠한 하나에만 집착할까봐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경전에서 중생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설법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골고루 봐야 됩니다.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한 지혜가 없는 믿음은 오히려 맹신, 어리석은 믿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다시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은 아주 중요한 수행의 덕목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맹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다 해서 해라고 부릅니다. 해, 이해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니까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맹신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앵무새와 같이 된답니다. 입으로는 부처님의 경전을 줄줄줄줄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몸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해했으면 이해한 걸로 끝내지 말고 수행해라, 실천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었으면 바르게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한 만큼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이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했을 때 내 마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증명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확실한 거였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른 거였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말 올바른 거였구나 라고 마음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득이라고 부릅니다. 증명하다, 증득하다.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네 글자로 신해 행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해 행증. 무조건 외우세요. 믿을 신, 이해해, 실천할 행, 그리고 증명할 증, 증득할 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행증. 믿었으면 더욱 올바로 믿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했으면 머리로 이해한 걸로 끝내지 말고 몸으로 바르게 실천하고 수행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으로 완전한 그 깨달음을 증명하고 증득한다. 이것이 바로 신해 행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해행증 네 글자를 줄여가지고 신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신행생활이라고 합니다. 신행생활. 신행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증득한다라는 네 글자의 신, 해, 행, 증이라는 뜻이 고스란히 신행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셨죠? 믿음이란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구나. 첫 번째는 불법승 선보에 대한 믿음이구나. 두 번째는 중생이 본래 부처이다라는 궁극의 믿음이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 배우셨고요. 그 공덕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는 여태껏 중국 불교의 영향 때문에 복덕과 공덕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구별했지만 원래 인도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질 적에 복덕과 공덕의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의미는 구나라는 단어에서 복덕이라고 공덕이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이지, 복덕과 공덕은 원래 같은 뜻으로 원래 쓰였구나 라고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은 바로 성불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복덕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몸으로 수행하고 마음으로 증명하고 증득하는 신해행증, 이 네 단계의 과정을 올바로 밟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배우셨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이 마음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마음을 잘 닦아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활짝 떠서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제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났으니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잘 수행해서 마음으로 활짝 증명하고 증득하는 신의 행증의 단계를 잘 밟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대방광 불화엄경.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